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노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없어서 그에게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지금 이제 2장의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쓰면 하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부분도 포함이 돼요. 그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로고스를 나는 만져봤고 실제로 봤고 들어봤다.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그 보고 들은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걸 너희도 경험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너희들 안에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서 가르쳐 준 것은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전체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건 어떤 걸까 했을 때 우리가 1장의 5절부터 10절까지는 만일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거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죄를 감추는 것과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부인하거나 죄를 감추게 되면은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으면 그러면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1장의 이야기예요. 2장에 와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서 우리에게 어떤 스페셜한 지식이 우리를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교리 싸움을 한다든지 이단의 특징이 그건 거예요. 교리를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리로 몰아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실체의 문제예요. 실존의 문제예요. 그거를 경험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아 하고 my little children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로서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가 더 이상의 죄에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이미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한 거 있으세요? 네, 대언자 또. 이거 묵상해 보신 분? 예? 이렇게밖에 안 돼? 할 만한 분들이 하나도 안 하셨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러고 의로우신이라고 했는지. 이런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제가 하는 묵상은 어떤 하나의 중요한 구절을 찾아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다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게 왜 이럴까도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왜 나의 자녀들하고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7절에 가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권하는 거 뭐냐면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너희가 죄를 범치 않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재판장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예요. 애드보케이터.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로운 분이 아니면은 대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으로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의로운 분으로 계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의를 위해서는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죄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호를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게 될 거예요. 네? 거기서 의로우시는 라이처스니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했으면 자스티스잖아요. 다른 의로우신 아니요, 그거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게 옛 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단이 밤낮으로 참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밤낮으로 변호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예수님과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또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음을 통해 마귀가 계속해서 고소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 그래서 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의로우신 분이 이걸 행하셨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일화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주 예수님을 믿고 초기에 만난 사람인데, 근데 믿고 성령 세례도 받고 막 펄펄 끓고 또 자기 또 방언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전화하다가 방언도 받고 막 이래갖고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이 양반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냐고 그러면서 하니까 너는 어쨌든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막 자기를 항변하고 막 설명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랬대요. 내가 분명히 우리 정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해가지고 왔는데 정 집사님이 어디 갔느냐고 막 꿈속에서 막 나를 찾아갔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서 날 찾으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날 찾으면 어떡하냐고. 일단 그 기억이 이렇게 나요. 하늘의 그 법정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섬기시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또 화목제물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propitiation이라고 그래요. propitiation. 이게 propitiation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이 맞으면서도 좀 약간 부족해요. 이게 propitiation이라는 게 정확한 뜻이에요. 근데 propitiation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속죄소, 자비의 자리, 속죄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7번을 뿌려요. 그래서 그 해에 이 백성들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propiti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propitiation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우리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propitiation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하실 수 없음, 이게 우리가 진노로 표현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진노가 이게 가라앉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핏부림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이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propiti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propitiation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의 진노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달램을 받았다. 그래서 만족함을 누렸다. 이게 이제 propitiation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우리 죄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만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만 위해서 죽으면 전도 이제 끝. 맞아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만 위해서 죽었고 이제 안 믿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는 이제는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나 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propitiation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유사 2례 아담부터 마지막 남은 한 인류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once for 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번에. once for all.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지금까지 지으신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녀의 마지막 남은 인류까지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실 수 있도록 propitiation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에서 벗어났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유익을 얻지 못했냐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온 세상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걸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효과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했는데 앞으로 지은 죄는 용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매년 지셔야 되고 매달 지셔야 돼. 맞아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흠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 나타나셔서 once for all인 거예요. 다시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으실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는데 안 믿으면은 지금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자기 안에서의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 실체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once for all이에요. 단 한 번이라는 건 틀려요. 단번이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쪽이 아닌 거를 부정적인 걸 떠나보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프로페티에이션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셨다는 이것을 우리의 뿌리가 내리고 여기에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는 연습들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풀어져서 나타날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가지요, 나는 나무요, 너는 가지다. 근데 이 작업들을 잘 안 하는 게 한 번 듣고 좋네 하고 또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러면 끝이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아주 깊이 감춰졌던 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깊이 감춰졌던 죄가 이 은혜 가운데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오만 사람을 다 품고 있는 사랑의 넓이가 뭔지. endless love예요. 끝없이 잘못하는데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이 endless love,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영원한 건지. 그리고 이런 험악한 나를 이렇게 고귀한 높은 곳으로 올리는 그분의 사랑의 그 하이 퀄리티가 뭔지. 여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 빠져 있는 이건 뭐냐면 영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 거예요. 이게 뭐를 죽이느냐면 이게 이 생각으로 육의 행실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묵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해왔는데 하라니까 또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약화시킨 그런 거 훈련하자니까 이것도 잘 안 해.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한 번만 해보시면 이거 둘 다 하면 더 효과가 커요. 맞아요.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거고. 이게 한 6개월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주로 이걸 하면서 뭘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걸 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런 막 속에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게 느껴져요? 막혔던 거 다 뚫리고. 그래서 평화가 그냥 한 정적이 아니라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로 안에 거하게 되면서 이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았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신 줄을 내가 알면서 그분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 건 사이콜로지컬한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분이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아는 거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할 거다. 뭐 이게 이래 말하나 저리 말하나 거꾸로 말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순종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걸 표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분을 내가 순종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는 것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보는 걸 우리가 함께 같이 봐야 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따라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구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 하는 이 야단은 실제로 이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으로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분을 믿는 사이콜로지컬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봐요.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새 언약을 맺으면은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은 사이콜로지컬한 게 아니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험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여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 언약 속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따르는 종류의 그 존재들이 있어요. 뭐예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데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에 절대 순종은 안 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쓰신 거예요? 인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이고 너희도 사랑이고 단 한 가지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확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여졌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쓰여지게 됐냐면 그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근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는 것은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단은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단을 뭐의 압이라 그래요? 거짓의 압이라 그래요. 사단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고 유혹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류가 있냐면 사역이 중요하지 사랑이 안 중요해요. 올바름이 중요하지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일을 올바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사랑은 안 중요해요. 영지주의자도 똑같아요. 이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이신 분을 내가 안다 하면은 이게 꼭 뭐 같아요? 사단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완성시켜서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고 우리도 그분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터가 굳어지는 방식이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밖으로 사랑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게 이거에 확신을 더 줘요. 또 여기서 성령으로 더 커다란 사랑을 깨닫고 또 실행하면 또 더 커다란 확신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이 억압처럼 느껴져요. 순종이 아니라 억압이죠. 그래서 믿음 아래에 있지 않고 뭔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건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이콜로지컬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핸드폰 안에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핸드폰이 어디를 가든지 이것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은 밖에 있으면은 그분 하는 걸 구경만 하면 되는데 그분 안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분이 하듯이 우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반영하고 보고 듣고 반영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또 성령이 실체가 이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뭔가 사이클로직한 거나 아니면 지식적인 문제로 데려가 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순종 훈련한다고 가서 축복의 말을 전하려는데 부들부들 떨려갖고 저항이 막 얼마나 거센지 목은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순종 훈련 해보셨어요? 네, 해보시면은 이런 것도 내가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확 썰어가지고 버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것 뚫느라고 정말 플러밍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혔는데 그냥 저주가 막 쏟아지려는데 막 사랑하고 축복한다고도 해줘야 돼요. 또 거기다가 카드도 써야 돼요. 그죠?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면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뚫려가지고 막 나와요. 그러면 자기 안에 뭐가 오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승리했구나. 그죠? 이게 이제 안 뚫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랬어.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아주 그냥 피눈물 나는 이 훈련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자기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갈 거예요. 느낌이 이끄는 대로 가버릴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 느낌은 이렇지만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맞아요?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분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축복하러 가야 돼요. 오늘 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띄고 주여 삼창하고 뚫어주소서 하고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달라져요. 이거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잡혀 있을 때 이게 축복하는 훈련들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뚫린 표가 얼굴에 나타나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런 영적인 훈련, 한쪽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세세한 것들, 이것들 막 떠나보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실체인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훈련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매일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과 그분 안에서 하는 것과 또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행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모두가 다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며 우리끼리의 연합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을 통해 들어와 안에서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을 뚫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